시편 52편. 예. 1절부터 9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편의 시작되는 곳에 제목이 있어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 마스길이 인도자 따라 부르는 노래인데 다윗의 노래입니다. 언제 지었던 시인가? 바로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 그때 쓴 시편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무엘상 21장, 22장에 나와 있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이제 도망가요.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는 도망을 가다가 이제는 자기가 너무 긴박하게 나와서 먹을 것도 못 들고 나온 거예요. 긴박하게 나와서. 그때 다윗이 가장 먼저 찾아간 것이 누군가? 바로 그 제사장, 이제 아히멜렉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는 종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는 볼 수 있는 것이 다윗이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누구를 의지하는 모습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신앙의 습관. 우리가 이제 가장 급하고 긴박할 때 그 습관적으로 가장 누구를 찾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 찾잖아요. 우리 예전에는 그런 거 많이 했는데 그 전화번호 1번 꾹 누르면은 연결되는 번호가 있었어요.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보통 비상 연락망. 그러니까 내가 가장 필요할 때 찾을 사람. 그래서 보통 이제 배우자나 혹은 이제 부모님 중에 한 분의 이름을 저장해 놓고 그래서 내가 정말로 긴박할 때 찾을 것도 없이 바로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의 그 번호를 저장해 두던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가장 바쁠 때, 가장 긴박할 때 찾았던 사람이 이 아히멜렉이었다라는 것은 그가 이 왕궁에 있을 때나 어디에 있을 때나 그가 가장 가까이 했고 그가 가장 의지했고 또 가장 그가 믿을 만한 사람, 그러니까 친밀함을 유지했던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긴박할 때 그래도 나를 지켜주고 나의 비밀을 간직해 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의 집에 가장 먼저 가서 이제는 떡을 구하죠. 떡도 구하고 또 무기도 좀 구하고 이런저런 말로 물론 둘러대면서 거짓말을 하긴 했지만 다윗이 왜냐하면 그것이 이 아히멜렉에게 큰 해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를 보호하고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잡지 못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한탄을 하는데 마침 그 아히멜렉의 집에 있는 것을 그 아히멜렉의 집에 가서 있는 것을 누가 봤느냐면은 바로 이 에돔인 도액이라는 사람이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입을 다물어요. 왜냐면은 그들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알았고, 또한 다윗이 얼마나 사울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었는지, 그러니까 사울 왕이 얼마나 얼토당토 않은 이유로 다윗을 모해하고 또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는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용히 있단 말이에요. 조용히. 알아도 입을 다물고. 왜냐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임을 알았고, 또 사울 왕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출세할 길이 있어도, 또 왕에게 환심을 살 수 있는 길이다 할지라도 다 조용히 있었어요. 조용히. 그런데 이 에돔인 도액이라는 사람만은 어떻게 했다? 입을 열어 왕에게 밀고 합니다. 나는 압니다 하고. 그러니까 그 길이,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다윗이 누명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왕에게 밀고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제사장 아히멜렉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집을 섬기던 그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아주 무서운 사건. 이것이 이제는 오늘 이 시편의 배경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윗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소식을. 이 끔찍한 소식을.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여러분, 여기서 이 포악한 자라고 되어 있죠. 포악한 자. 이 포악한 자라는 이 히브리 이 단어가 있는데, 포악한 자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용사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는 포악한 자예요. 포악한 자. 그러니까 한 사람에 대한 이 명칭이 해석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용사도 있고 포악한 자도 있고. 근데 여기서는 왜 포악한 자가 되었는가? 사람을 의지할 때, 인생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을 때 어떻게 된다? 똑같은 사람이라도 포악한 자가 될 수 있고, 똑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용사가 될 수 있다. 이게 이 포악한 자가 보여주는 신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가진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용사가 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중심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중심이 되고 출세가 목적이 되어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심이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 이 포악한 인생, 남을 해치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어쨌든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다른 왕의 측근들과 함께 왕의 곁을 모시는 용사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속에 욕심이 들어가고 그의 속에 출세에 눈이 멀고 또 그의 중심 속에 하나님보다 사람, 즉 사울 왕의 총애를 더 바라는 그 중심으로 바뀌게 되어지니까 그 용사가 뭐가 돼? 포악한 자, 해치는 자, 무너뜨리는 자가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루 용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은 사람이라도 한 끗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냐,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아니면 순간의 이익에 눈이 멀어 사람을 기쁘게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포악한 사람들, 하나님이 중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자, 우리 2절부터 4절 함께 읽습니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요,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는가? 따라서 그거예요. 이 2절부터 4절까지. 이 에돔 사람 도액,
이 사람이 어떻게 왕에게 밀고하고 남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 남을 세워주는 말이 아니라 밀고하는 말로 다윗을 곤경에 빠뜨리고 또한 결과적으로 아히멜렉 그 제사장과 더불어 함께 일하던 모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칼로 죽이게 되어지는 이 엄청난 사건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말로부터 시작됐다. 말. 누군가는 입을 지켜서 신의를 지켰고 누군가는 입술을 열어 해야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입술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입술로 오늘 아침 뭐 할 테니까? 찬양할 테니까. 이 입술로 뭐 할 테니까? 기도할 테니까. 이 입술로 뭐 할 테니까? 아멘 할 테니까. 그러니까 한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나의 입술이 또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지키는 것은 마땅하다. 나의 거짓된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한 입에서 한 웅덩이에서 쓴물과 단물이 어찌 나겠으며,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 한 입술로 내가 어찌 남을 살리고 또 죽이는 이 두 가지의 말이 나갈 수 있겠느냐. 이것이 오늘 그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는 삶, 그리고 사람이 더 중요한 삶.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나의 가정에서도, 나의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중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도 시편에서 악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악인에 대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뒤로 던진다 했죠. 뒤로 던진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을 앞에 두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지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죠? 악인이라. 악인. 그러니까 오늘 똑같은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동일한 입술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만 아름다운 입술이 아니라 나의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사는 삶.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거하는 인생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삶. 그 사람의 입술은 아름답다는 것이고. 하지만 오늘 이 포악한 자, 하나님이 중심에서 없는 자, 아니 교회에 와서는 중심에 두지만 세상에 나아가서 일상에서는 하나님을 뒤로 던져버리는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나타난다? 이 말로 남들을 다 헤집고 그 같은 말로 남들을 죽이는 입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울의 다른 신하들의 지혜를 배워야 돼요. 말에 지혜가 없다면 그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그때는 입을 다물어야 해요. 말을 하지 말아야 해요. 이제는 저희 함께 저도 종종 연습하고 또 실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생각이 복잡해질 때 마음이 사람이 울렁일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막 역하고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렇죠? 누군가 미울 때 그때의 원칙을 세워요. 원칙이 뭐냐면 말을 하지 않아. 조용히 있어요. 그냥 그때는 무슨 말을 해도 독이 나가. 막 짜증이 나가고 또 은연중에 내 속에 있는 분노가 비춰지고 알아요. 상대방도 딱 들으면 알아요. 그때는 최고의 기술이 뭐냐? 조용히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이고 말씀이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울화를 내가 어찌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언제 죄가 되냐? 내 입에 담을 때. 그것이 열매가 돼요. 사람이 이 말을 할 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이 방황을 할 때의 실수가 뭐냐면은 원망이 있을 수 있어요. 화가 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거는요, 모세도 똑같고요. 여호수아도 똑같고
갈렙도 똑같아요. 사람 속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속에 있는 그 더러운 악한 것을 입으로 쏟아낸 거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킨 거예요. 그것이 뭘 가르는 거예요? 그들의 운명을 가르는 거예요. 운명을. 그러니까 이 사울의 다른 신하들은 그냥 아예 조용히 있는 거예요. 아예. 믿음의 말도 못할 것 같고 용기 있는 말도 못할 것 같으면 아예 말을 마라.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그 속에 있는 악을 출세하고 싶은 마음을 뭐 어떻게 입술로 쏟아냈다. 이것이 이 사람에 대한 평이죠. 평가. 입술을 잘 지키고 해야 할 말만 쏟아낼 수 있는 은혜의 언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라리 조용히 있어요. 조용히. 막 마음이 번잡하면 은혜가 떨어지면 그냥 조용히 있어요. 혼자 산책을 가든 혼자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든 이것도 지혜예요. 하고 싶은 말 있으면은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알죠? 막 테나스프에 들어가서 막 외치잖아요. 하나님께 나가서 외치는 거예요. 더러운 말은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화가 난다고 짜증난다고 저 자식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감사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품어주세요. 사람에게 쏟아내면 그것은 죄가 돼요. 죄가. 우리가 이것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마지막을 예언합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여러분 이것은 그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포악한 자들, 모든 하나님을 중심에서 밀어낸 자들, 그로 인하여 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한 입술로 형제를 낙심시키는 모든 자들의 끝은 정해져 있대요. 정해져 있대요. 뭐예요? 망한다. 이거 우리의 말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 총선 다가오는데 입술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직장 같은 데 가서 여러 사람들 만나면은 막 정치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막 여러분 주변에 보면 사람 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멀리 하세요. 무엇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사람들이 가끔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불쌍해서 그 사람 전도하려고 괜히 가까이 갔다가 함께 망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요셉의 지혜예요. 내가 보디발의 아내를 구원해야겠다 하고 그 여자 옆에 계속 붙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같이 죄에 빠지는 거예요. 뭐 해요? 내 영혼을 먼저 지켜야 돼요. 내 영혼을. 내가 살아야 남도 살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배우자가 욕해도 배우자가 반대해도 왜 교회 오는가? 왜 기도하는가? 내가 하나님 찾지 않으면 나도 죽고 나까지 죽으면은 배우자에게도 가족에게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일단 내가 살아야 돼.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오늘날에도 많은 분들이 그 선택을 하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은 말해요. 야, 좀 남편 얼굴 봐서 아내 얼굴 봐서 자식 얼굴 봐서 좀 자제해라. 요즘에 온라인 예배도 있는데 그냥 그 정도로 해라 하고 끊임없이 타협할 때 그럼에도 주님을 찾는 이유가 내가 살아야 되거든.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리죠. 이 사람들의 끝은 망하는 것이에요. 망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6절부터 보니까 의인이 보고 어떻게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이 악인들이 망한 것을 보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것이다. 또 더 나아가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둘 것이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이 온다고요. 그때 의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입술을 지키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엄중하신 심판을 볼 것이며 그리고 두려워할 것이다. 그리고 비유서 말한다는 것이죠. 7절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본인의 힘, 본인의 물질, 또 본인의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던 모든 악한 술수, 자신의 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잘남을 의지하던 자의 끝이 이와 같더라요. 말의 실수를 왜 하냐면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 사람 내 편 만들려고, 그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그것 통해서 내가 출세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가 하는 게 아니죠.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 그 수요 예배 때도 함께 나누었는데 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 요셉도 누구에게 잘 보여요? 하나님께 잘 보여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출세의 길이 열릴 때도 바로 왕이 네가 꿈해서 그렇게 잘한다며 할 때도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늘 하나님께 잘 보이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당장 인생에 유익이 없는 것 같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근데 이 사람은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사람은 이와 같은 사람들은 자기의 꾀를 따르다가 결국 자기의 꾀와 함께 망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 속에는 이미 내가 오늘 하루의 시작과 끝이 주의 은혜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라는 고백으로 보인 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로 예배에 하지만 온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고요. 오늘 나의 아멘의 입술이, 오늘 나의 기도의 입술이, 오늘 나의 찬양의 입술이 삶 가운데 활짝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살리는 말 하시고, 축복하는 말 하시고, 권면하는 말 하시고, 그게 주님 앞에 서는 삶, 하나님 중심의 삶. 나는 주님 봐서라도 그리 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 아침, 또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향한 약속. 그럼에도 하나님 때문에 착한 말하고, 그럼에도 하나님 때문에 입술을 지키고, 그럼에도 하나님 때문에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향한 약속. 우리 8절과 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이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